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에 불 다 켜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시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심의 방향에 순종하고 나아갔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25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 1948년 나라를 되찾고 만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이라는 큰 이 숫자가 큰 의미가 되던 해였는지 수많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2020년에 대한 새로운 시즌을 예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겹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는 다른 6월절의 의미가 깊이 다가와서 그 6월절의 의미를 때로는 특세 기간에, 때로는 금요 철야 시간에, 제자훈련 시간에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6월절 전야, 전 애굽을 뒤덮었던 마지막 재앙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루 저녁에 어느 한 집, 어느 한 동네가 아니라 애굽 전역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 6월절 전야의 마지막 재앙이 이 코로나 같은 강력한 바이러스는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도 가져보았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소름 돋는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카이로 연합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3,500년 만에 재현된 6월절 셧다운. 연합 뉴스에 나온 제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6월절 전날, 그러니까 4월 8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은 집 안에서부터 밖에 나가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셧다운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도 6월절 전날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전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대문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셧다운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3,5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430년 그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첫 출발이 6월절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전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문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셧다운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3,500년 만에 3,500년 만에 지금 뒤에서 메아리가 뒤에서 돌아오지요.
여러분 두 분 들으시면 됩니다. 방송실 조정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3,5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유월절 전날에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셧다운을 선포하신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유월절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새로운 시즌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월절이 있던 그날, 그 날이 그해 첫날이 되게 하고, 그래서 유월절은 새로운 시즌에 대한 출발이 유월절이었어요. 또 하나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입니다. 특히 제일 모범이 대표로 바로 왕의 장자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장자는 아비 세대의 모든 가치와 정신이 그대로 계승돼서 내려가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특히 애굽 바로 왕은 애굽의 태양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는 곧 파라오가 될 사람, 이 사람은 태양신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파라오를, 세상에 어떤 이런 태양신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500년 후 2020년 유월절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이스라엘의 총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셧다운을 명령했다. 이게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히 유월절 양은 유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유월절 전날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하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정확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0년 이스라엘 회복 70년 후 유월절 셧다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3,500년 전 처음 유월절 저녁에 모든 이스라엘을 셧다운 해놓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신천지가 드러난 사건이 우연일까요? 누가 신천지를 그렇게 샅샅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신천지의 모든 것들을 전수조사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느 대통령이 그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한국 이태원의 게이바가 드러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한국은 모범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마저도 코로나 하면 대한민국, 코리아가 최고의 어떤 이 모범 국가다. 모든 전 세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할 것 없는 모든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다. 한국을 본받자.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어떤 이런 검사 키트나 다 어떤 이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모든 이목이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뜻하지 않게 게이바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게이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게이들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저는 블랙 수면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더만요.
누가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소수의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철저하게 감추고 꽁꽁 싸매에 두었던 이 개이들의 어떤 실상을 누가 이렇게 드러내겠느냐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휴 기간에 게이바에 들어갔던 교직원이 41명이라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이 지경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인간이 쌓은 바벨탑, 하나님이 이번 이 기회에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시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떤 5대 제사, 7대 절기, 성막에 대한 이 규례는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규례가 아닙니다.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러니까 유무오초, 요 네 가지는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이건 언젠가 하면 그 가을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그냥 하나의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7대 절기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던 때인데, 세상의 누룩, 세상 인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라고 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타락했던 중세시대를 말하고, 오순절은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무초오, 그 다음에 나팔절 하면서 바로 대속제일, 초막절. 그러니까 이미 나팔절이 지나고 초막절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라고 한다면, 초막절 바로 전때 대속제일이 바로 지금 이 기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난해한 곳이 레위기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재미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규례들인 거죠. 법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해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길이 보여요.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오면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한 규례들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왔는데 레위기에 가면 난관에 부딪혀서 건너뛰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에 눈이 열리면요, 굉장히 레위기가 재미있습니다.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 그냥 하나님께서 봄절기로 4개, 가을절기로 3개를 쭉 이게 해놓으신 것이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필요해서 만든 어떤 그런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역사의 타이밍의 그 순서들이 바로 이 절기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그냥 내가 알고 싶다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이런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열리지 않으면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훈련 때 출애굽기 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인생이 보인다. 제가 그렇게 양육과정에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내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광야의 과정은 오늘 내 개인의 역사에 대한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는 뭔가 하면 개인의 이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애굽을 뛰어나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전 세계를 중보할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홍해 건너게 하고 40년 광야 여정 펼쳐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북부 7개 부족 정복하고 나머지 남부의 25개 부족들을 정복합니다. 사사시대 넘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이 쭉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고 홍해를 건넜는데 내 앞에 광야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목적은 내 안에 애굽에 있던 노예 근성을 빼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들을 빼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적 성품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긴 사람도 있고요, 광야가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에 있습니까? 성품 문제예요. 성품. 버려야 될 성품을 빨리 버리면 광야를 빨리 통과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희생양 찾고 조금 뭐라 그러면 헬라 뺐다 실축세축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광야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조금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맨날 광야만 뺑뺑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었으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성품을 들여다보고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꿀 건 빨리 바꾸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에 떠나지 않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환경을 쳐다보고 사람 찾아가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 동원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어쩌네 저쩌네 자꾸 여기에 매이는 사람은요, 끝없이 광야만 돌고 또 도는 겁니다. 한 광야 지났다 싶으면 또 다른 광야가 나오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배웠으니까 보십시다. 첫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입니까? 공부 너무 잘하십니다. 수르 광야. 수르는 뭡니까? 썸물인 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물들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서 막 헤맬 때 저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큰 물이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가서 벌컥벌컥 먹는데 물이 모두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서 물에 던져서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지요.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래요.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잔뜩 기대다가 야, 이제 뭔가가 된 것 같아. 그럴 때 꼭 깨지는 거예요. 그때 꼭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이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 동원하지 말고 뭘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한 나무까지 십자가 붙들고 A4 용지 쫙 내놓고 뭐 쓰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해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들을 써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가 뭡니까? 신광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때로 돈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날 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먹는 것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있다.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이 문제를,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려고 하면 이 신광야 맨날 돌고 또 돕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 딱 내려놓고,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굶어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세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광야 무슨 광야입니까? 러비딤 광야. 이번에는 쓴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잖아요. 샘을 쏟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물기가 다 빠진 것 같던 때, 내 삶이, 내 영혼이 아주 건조해지다가 낙엽 밟는 소리처럼 바스락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때, 삶이 우울하고 의미 없고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도 왜 눈 떴는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솟게 하시는 누구를 찾아라? 성령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성령님 그분을 갈망하고 성령님 그분을 붙들며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 광야가 뭡니까? 양육반 과정 공부한 게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네 번째 아말렉 광야죠. 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지요.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내려가면 집니다. 믿음의 길에 아말렉 광야를 지날 때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씹기 시작하네.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내게 동 돌리고 배신 때리고, 사람이 공격해 올 때 제일 힘든 게 사람 같아요. 그죠? 믿음의 길에 가장 넘기 힘든 광야가 이 사람 광야 같아요. 돈, 병, 먹을 것, 이건 그래도 견디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절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이럴 때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모세처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중보기도의 자리를 찾아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 광야죠. 시내산 광야. 모세가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향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암을 심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불신, 신뢰가 깨어질 때 있죠. 불만이 생길 때 있습니다. 목사님이 싫어지고 단점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지정합니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돕는 자들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담임 목사의 천부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구나. 목사들 완전하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웬걸? 우리 목사님은 부부싸움도 안 할 거야. 제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화도 안 내고 저렇게 인자하고 같이 살아보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신뢰가 깨질 때, 주는 것도 없이 우리 목자가 미워. 그럴 때 있잖아요. 주는 것도 없이 이유 없이 우리 목사님이 싫어져.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천부장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백부장이 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칠 때 절기는 하나님의
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한다면, 광야의 여러 가지 과정들은 우리 개인의 삶의 과정들인 거죠. 나는 어디 광야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 광야에 와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에 쓴물만 흘러요. 첫 번째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두 번째 광야에 있는 거죠. 목사님, 나는요 인생에 살로 의미가 없어요. 갱년기인가 봐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사람이 공격해 와요. 먹는 거 다 이겼다 싶고 다 이겨냈다 싶은데 사람한테 걸려서 넘어질 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의 방법 동원하지 말고 중보기도의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넘기 힘들죠.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만, 신뢰가 깨어질 때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딱 집어넣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라고 하나 보다. 내 목자를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 보다.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거지. 마지막 성막의 과정은 개인의 영적 수준을 말합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써졌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들은 여러분 양육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만든 이 양육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또 씹고 또 먹고 또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버전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다 닫히고 말았습니다.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항공사들이 줄줄이 도산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활주로가 비행기 주차장이 되어 있더만요. 오늘 그 8시, 6시 뉴스인가 뉴스에 보니까 청주공항은 어디 해외로 단 한 대도 비행기가 뜬 적이 없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처음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달리다가 착 뜰 때 있잖아요. 이때 참 어떤 설레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어떤 설레임, 기대감. 근데 비행기 탈 때마다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운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오를까? 여러분 그거 안 신기했어요? 탈 때마다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무거운 동체가 하늘을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딱 하고 올라갈 때 그때 막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날아가다가 이 무거운 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공중으로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력은 날개 구조상 달리는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320km 속도로 달려야 이 양력이 생깁니다. 항공모함 같은 데서는 배 위에서 비행기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데 짧은 활주로 속에서 비행기가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캐터펄트라고 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총알이 발사되는 것처럼 짧은 거리에서 팍 차고 나가야 이게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하늘을 뜬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위험한 시간,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이륙 직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처음 이 인천공항에 있다가 자기 게이트 앞에서 손님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서서히 움직이면서 자기 활주로를 지금 찾아갑니다.
그 시간에 참 지루하잖아요. 이게 뭐 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땅만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돌다가 자기 활주로까지 찾아오는,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10km, 20km로 이 활주로 저 활주로 그냥 여기 빙 저기 빙빙빙빙빙빙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요 하루 종일 그 속도로 왔다 갔다 해봐야 그 비행기는 하늘을 못 뜹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활주로에 왔다면 전 어떤 이 연료를 쏟아가면서 팍 차고 나가서 300km 이상 막 달려야 이게 하늘을 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도로 막 달리다가 팍 양력을 받아서 이 하늘을 빡 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미지근해서 이게 기도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밥 먹는 시간 외에 다른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하고 앉았다가 그냥 가고, 이런 사람은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 에너지가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의 80%를 그 한순간에 막 짧은 그 시간에 다 쏟아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주여 왔습니다 하고 남들 기도할 때 자기는 꼬박꼬박 졸고 아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어떤 개인들을 보면 이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중력을 가진 거예요. 그 교회 철야를 가보면 요즘 철야하는 교회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철야는 뭡니까? 모든 에너지를 이 한 시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아름다운 동행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름다운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점잖았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게 악인지 누군지 남편인지 구분 안 갈 정도로 다른 건 괜찮은데 교회 가는 것만 유독 그렇게 공격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요.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비행기가 새로운 세계로 이륙하는 것처럼 전 속력으로 그 어떤 양력이 내게 붙을 때까지 막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우 살피지 말고 오직 나는 이렇게 사는 길밖에 모릅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집중된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끌어당기는 어떤 지상의 어떤 이 중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들이 막 공격해 올 때, 은혜 받고 나서 할렐루야 막 이럴 때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 어떤 이 방해를 뚫고 나가버릴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중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게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20대 초반 처음 부름받고, 그리고 20대 후반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30대, 그때는 보면 기도 하나에 제가 목숨을 걸었던 때 같아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외에 어떤 수단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오직 기도 하나에 목숨 걸고 달려갔던 때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의 이륙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곧장 어디로 갑니까? 수직으로 쫙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10,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때예요.
활주로를 달렸다가 그 다음에 비행기가 팍 떠서 이젠 구름을 뚫고 난기류를 뚫고 쫙 어떤 이 대륙군을 뚫고 올라갈 때, 천만하는 게 대륙군인데 이 대륙군을 뚫고 그 10,000피트 상공 그 성층권까지 올라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때는 새떼가요. 여러분 보통 비행기들 보면 그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새떼하고 충돌해서 비행기가 굉장히 막 엔진이 망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뭔가 하면 요 대륙군 안에는 새떼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곧대 올라갈 때 구름을 뚫고 갈 때 갑자기 팍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난기류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10,000피트 상공까지 팍 차고 올라가면 그 위에 성층권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는 새떼가 없어. 왜? 새가 그 위에까지 못 날아오는 거예요. 가끔씩 독수리들이 가끔씩 한두 마리씩 올라오는데 일반 새들은 그 높이까지 못 올라오면 왜? 공기가 적은 거예요. 산소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공기의 저항도 적고 난기류도 없어서 그냥 적은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도 그냥 쫙 갈 수 있는 그게 성층권인 거죠. 우리가 이 뚫고 이 대륙군을 뚫고 올라갈 때는 승무원들의 늘 그래요.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때는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막 해서 팍 뜨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새떼들이 공격해 와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의 그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층권이 올라가면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해제도 됩니다 하는 사인이 딱 뜹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질 때 그때가 성층권인 거죠. 이때는 공기양이 급격히 떨어지는 때입니다. 이때는 안심하고 비행을 해도 괜찮은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이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활약했던 영화인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새떼와 충돌해서 양쪽 엔진이 고장나버려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게 이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해요. 보통 영화는 처음에는 그냥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뭡니까? 이게 막 손에 긴장감을 주고 그런 게 반전이 또 반전을 이루고 막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갖게 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기장의 리더십, 승무원들의 헌신, 승객들의 신뢰가 깊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의 그건 뭔가 하면 새떼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알아보니까 한 해에 새떼 때문에 일어나는 항공사고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새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을 주워 먹잖아요. 내 마음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이 새떼들이 공격해 올 때 있습니다. 다 집어먹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읽었던 소설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 어린 청소년 시절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을 한 7번 읽었습니다.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죠. 1970년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어떤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우화 소설을 처음 소개하고 굉장한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내용은요, 다른 모든 갈매기들이 먹을 걸 찾아서 고깃배를 쫓아다닐 때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이 갈매기는 더 높이 더 빨리 나는 법을 훈련을 해요. 이 리빙스턴에게 중요한 건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더 높이 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갖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갈매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높이를 올라가지요.
갈매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를 얻게 됩니다. 자기가 그걸 깨닫고 다른 갈매기들 친구들에게 와서 내가 더 높이 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더 빨리 나는 법을 배웠다. 다른 친구들도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소개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약간 또라이 아니야? 저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게 바로 이 갈매기지요. 그 책에서 남긴 유명한 노록이 있잖아요. 뭡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제가 조나단이 돼서 하늘을 나는 꿈을 자주 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갈매기가 320km 속도로 날아서 성청권에 돌입하는 그게 나오죠. 여러분, 처음 제게 꿈이라는 단어를 심어준 책이 바로 이거고, 그때부터 저도 여러분 하늘을 나는 꿈 가끔씩 꾸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밤 그 꾼 것 같아요. 내가 갈매기 리빙스틴이 돼서 막 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고 막 이런 어떤 그 이상을 꿈을 소원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청권은 공기의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큰 연료를 힘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속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무원들은 그때부터 안전벨트 풀고 화장실도 가시고, 그 다음에 성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갑자기 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빵도 굽기 시작하고, 조금 뭐 비즈니스 같은 데는 스테이크도 굽고, 뭐 제가 전에 한번 그 라면 갖다 더니 라면도 갖다 주더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건 성정권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하는 뱀이 올라갈 수 없는 고도가 있다. 어떤 산의 높이에 뱀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라인,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높이의 산을 올라가면 그 위에는 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청권인 거죠. 영적인 성청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철야 같은 때는요, 이 대륙권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와 이 헌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대륙권을 돌파하지 못하면 맨날 새떼하고 싸우고 맨날 뱀하고 싸우고 공기 저항에 부딪혀서 또 광야로 돌아가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왔다 갔다 맨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 광야 갔다가 다음 수루에서 또 신광야 갔다가 신광야에서 겨우 넘어갔다 싶은데 아말렉 만나가지고 또 다시 또 어떤 수루 광야로 돌아왔다가 또 신광야, 그 다음에 아말렉 만나 또 수루 신광야 또 이것만 맨날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돌파합니까? 전속력으로. 할렐루야.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이때는 나는 주여 그냥 내 모든 생의 에너지 80%를 내가 쏟아버려서 이 대륙군을 내가 돌파하겠다는 어떤 그런 기도의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비행기가 여러분 활주로 찾아서 갈 때 참 지루하잖아요. 활주로 달리고 성정권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시선은 땅을 쳐다봅니다. 비행기가 팍 달리다가 짱 뜰 때 제일 먼저 인천 그 용종도 앞바다가 보이잖아요. 우리 집은 어디쯤 있을까 또 막 찾습니다. 논현동은 어디 있을까 또 막 열심히 찾지요. 어떤 분은 서창동을 찾잖아요. 지금 북한쯤까지 왔나, 또 북한 열심히 또 창밖에 내려다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비행기가 성청권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땅이 안 보입니다.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땅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집도 안 보이고 동네도 안 보이고 대한민국도 안 보이고 산도 바다도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늘에 고정이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전에는 구름을 땅에서는 올려다 봤는데 이제는 구름을 아래로 내려다 보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 꼭 창가 쪽을 고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막 가다가 특히 가다가 오면 어디가 보이는가 하면 일출이 떠올라요. 제가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가끔씩 출사를 이제 카메라 메고 출사를 나가보면 오늘은
일기예보, 하늘의 레이더 쭉 어떤 이걸 보고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다 이러면 얼른 일몰이나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가방 메고 막 뛰어나가는데 가서 보면 일출이 해가 떠올라 그러면 이 대기의 가스가 그 부분을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번 일몰 사진 내가 담을 거야. 그래서 쫙 일몰이 그렇게 이쁠 것 같아요. 구름 한 점 없다가 딱 그 바다 아래로 일몰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보면 거기 꼭 가스가, 구름이, 그러니까 이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막 아쉬워서. 그런데 여러분, 성청권 구름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 보십니까? 야, 얼마나 아름다웠죠. 그것도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 여명으로 쫙 깔릴 때, 그러니까 얼른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꺼내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일몰도 일출도 성청권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막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엄청 큰 문제 같고 큰 일 같은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을 쳐다보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너무 큰 문제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다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20층 올라가가지고 밑에 쳐다보십시오. 내가 키가 160밖에 안 돼요. 내가 키가 180이라니까. 땅에서 보니까 엄청 큰 키 같고, 땅에서 보니까 180에 비해서 160이 엄청 작은 키 같은데, 아파트 옥상만 올라가도 그 키가 그 키고 개찐 또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을 이 땅에서 맨날 뱅뱅 활주로 20km, 30km 여속도로 뱅뱅 돌면, 저 인간보다 내가 조금 더 나는 왜 흙수저일까? 저 인간은 왜 금수저고 부모 잘 만났고,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런 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좋은 아파트 사, 그게 굉장한 차이 같은데, 어떤 뚫고 올라가 보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오직 하늘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맨날 땅의 것 생각하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했네 안 했네, 삼자 되면 할까 안 할까, 그 사람은요 맨날 거기만 돌아요. 근데 이걸 한번 뚫고 한번 올라가 버리고 나면 그 인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기도 응답의 1차적인 응답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문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2차적인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말고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꾸 하늘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땅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스네이크 라인 그 위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성청권 그 영적 그 높이에서 오늘 이 땅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삼청천에 올라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맨날 덤블링하고 살고요,
예수 믿고도 맨날 광야 인생으로 빙빙 돌다가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어코 그 사람의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사선을 넘는 큰 고난을 당해보면 그때서야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선을 넘는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통해서 네 바꿀래? 아니면 한번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네 바꿀래?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집세고 엉뚱이 센 사람은 뭡니까? 얻어 터져가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가운데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품과 시선을 바꾸는 데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세상에 내 문제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어느새 어떤 세상의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서 풀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정권에 진입하게 되면 외부의 저항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난규류도 없고 세대의 위험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 내부의 문제를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면세점에서 쇼핑이 시작되고 맛있는 기내식이 배달되고 직원들의 좋은 서비스가 막 시작되잖아요. 기내에서 손님들은 음식 먹고 쇼핑할 때 조종사는 뭐 해야 됩니까? 야, 나도 이젠 이 성정권 왔으니까 나도 이제 쇼핑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기내식 좀 먹어야 되겠다. 기장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더 긴장하고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던가요? 하늘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좌회전해라 해서 이 간판이 보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지구 반대 끝까지 정확하게 가서 그 공항에, 그 활주로에 쫙 착륙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승객들은 기내식 먹고 쇼핑하고 있는 그때 기장은 정확한 목적지를 점 찍어놓고 그 길을 주시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정권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면의 질서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적 교만이 침투합니다. 내면의 썬뿌리들이, 잡초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건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의무적으로 삼독하자, 그리고 묵상도 해보자. 그래서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금반지도 막 주고 이러잖아요. 용용 죽겠지. 7도 가고 나면 금반지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영적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올랐어 이럴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시간 이상 비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예상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종사는 얼른 항로를 바로잡고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무릎 깨지고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래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일까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툴툴 들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쓰고 다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자기 정죄하고 내가 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맨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승객들 멀미도 합니다. 그렇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멀미하더라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조종사가 뭡니까? 깜빡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종사 끌어내리고 자기가 비행기 운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종사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자책하고 나는 조종사로서 자책이 없어 뭐 정지하고 그래 나는 뭐 조종사의 어떤 그런 그게 못 되는 사람이야. 그래 조종사 뛰어나와가지고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럼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조종사가 실수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리더들 막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리더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실수를 보일 때 뭐하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실수합니까? 비행기가 뜰 때 다윗 실수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쫓기고 도망 다닐 때 실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 달리다가 성층권에 도달했을 때 다윗이 실수하죠.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받을 때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회개하고 다시 조종석에 앉아서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부르심 향해서 나아갈 때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왜? 부모님도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죠.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자도 때로는 어긋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자들이 자학하고 포기하고 나 목자 내려놓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한 기계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완벽한 천사로 만들지 않고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깨지는 유리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도 없고 성령님을 보내실 이유도 없었던 거지.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요수와 엘리야도 어느 누구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실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완주했다는 게 그들의 위대함이었던 거죠. 성정권에 도달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면을 보는 거죠. 내 내면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 어떻게 다 맺지? 사랑, 온유, 나니 도대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9가지 열매 다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힘에 숨이 턱이 찹니다. 하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사랑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내면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도 보냈다가 수르광야, 신광야 막 이 아말렉도 만나게 했다가 이 모든 광야를 돌리고 또 돌리는 이유가 뭐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탁 집어넣는 게 아니라 광야를 돌리시는 이유가 그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훈련.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의 훈련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렇더만요. 청년의 때 사랑에 대한 훈련이 어느 정도 도달하지 못하면요, 결혼하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 인간 사랑하게 훈련하다가 하나님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훈련 받으라?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한 훈련을 받아라. 결혼하고 나면 물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콩깍지 씌워가지고 결혼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면 영웅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남편 통해서 그 아내 통해서 사랑의 훈련을 통하게 만들지만 과정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 서말tat된 거죠. 한 드럼통인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 사람하고 목장 도무지 같이 못하겠어요. 목장 바꿔주세요. 다른 목장 가보십시오. 더 큰 늑대 만나. 왜? 하나님은 이 사람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 붙인 목적은 사랑에 대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 안 하고 도망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늑대들만 있나 보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자. 그 교회 가보세요. 이번에는 사자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끝납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통과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천국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 만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사랑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훈련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랑의 훈련만큼은 절대로 대충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 동의하십니까? 패스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르심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기내에서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30분 후면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 천국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만큼 가장 위험한 순간도 이 착륙의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제가 20살에 전도사였거든요. 28살에 목사 안수 받고 2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주의 길을 쭉 달려왔습니다. 언젠가 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피 묻은 내 주의 두 손을 덥석 잡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목사 잘했대, 힘들었지, 애썼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하실 때 주님, 내 면류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받을 상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칭찬받을 자격도 없고요. 나는 그저 부르심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될 게 이겁니다.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작은 거 대놓고도 생색내고 싶고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나 싶고 그러면 또 섭섭하고 원망되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은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뒤에서 씹으면 나도 온 기운 다 빠지고 때려치워버리라. 뭐 내가 뭐 밥이 나오나 뭐 주회를 한다고 떡이 나오나 내 돈 내가면 내가 헌신하는데 뭐 이런 욕 먹어가며 이런 자존심 상해가며 내가 하나님 일할 이유가 뭐 있노? 때려치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한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활주로 빙빙 돌고 있는 겁니까? 먹을 거 찾아서 고깃배 뒤를 쫓아다니면서 오늘 뭐 얻어먹을 게 있나 없나. 우리 기도가 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거 먹을 것 주시고 이거 입을 것 주시고 그래서 활주로나 빙빙 그냥 돌다가 또 돌다가 또 돌다가 예배 때가 됐네. 주일이가 아이고 주일도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노. 성경책 찾아도 잘 안 보여. 보니까 텔레비전 뒤로 넘어가 버려서 문제가 폭사여 있네.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뺏기고 오고 누가 교회 가나 그러면 저기 가 그냥 그러고만 뜨거운 것도 없고 열심도 없고 맨날 활주로만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전속력으로 내 활주로를 찾아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활주로 끝에서 드디어 중력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팍 하늘을 나는 사람. 때로 새떼도 있고 때로 난기류도 만나지만 그러나 주저없이 팍 차고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정권에 도달해서 여기는 별로 뭐 이제부터 난 그저 뭐 내가 모태 신앙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난 그저 편안하게 가는 게 누가 흔들림도 없고 그러다가 그 내면의 어떤 썬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선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고 성정권에 좀 갔다 싶은데 또 푹 갑자기 난기를 만나서 팍 떨어져 가지고 또 거기서 또 헤매고 겨우 또 막
바둥바둥 또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은혜의 줄을 놓쳐버리고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여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활주로로 내릴 때 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특별히 상 받을 것도 없고 저여 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한때 뜨겁게 타올랐는데 싸늘한 화석처럼 식어서 그 안에 생명 없고 그저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오늘을 또 헛돌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보면 지금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 시대의 바로 끝에 와 있습니다. 7대 절기의 마지막 그 끝에 그 임박한 그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건가? 이게 필요한 거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돌파의 이 에너지가 이 돌파를 위해서 이 기도의 이 성청권에 돌입하기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기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이 중력을 뚫어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주여, 나는 더 깊이 주의 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소리 한번 일어서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십시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우리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불로 하나님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늘의 에너지를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주여 내가 배운 경험이 있고 주여 내가 가진 힘이 있지만 이 힘으로 이 대륙권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또 주저앉고 주여 내가 또 주저앉습니다. 이 밤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주의 영이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여러분들이여, 청년의 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형제여 내가 어찌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주의 영의 감동에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앞서 세워놓고 내 영혼을 흔들어 오실 때 주의 성령님 앞에 내가 흔들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두 조목 불꽃 한번 움켜쥐십시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